저희가 이제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질문으로 드린다면 여러분 답이 너무 쉽지요?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요? 답을 해보십시오. 예?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 질문이 참 너무 쉬운데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을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 꼭 체험하고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편지가 하나 왔는데 제가 이사 갔으니까 저한테 온 편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봤더니 어떤 교우님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전에 살던 분한테 전해주려고 했더니 속에 이렇게 비치는데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종 S. 안 이렇게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비치는 그 편지 봉투를 보니까 우리 전도회 하는 핸드비를 그 안에 넣어서 또 메모까지 하셨더라고요. 우리 전에 살던 분 위해서 보내셨는데 안종설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보내신 걸로 제가 봤고 얼마나 마음이 참 감동이 됐는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출석하지 않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연락하고 또 한 영혼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6.25 전쟁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할 때였습니다. 참모들을 모아놔서 특별 작전 회의를 하는데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겠다고 메가더 장군이 제안을 하니까 그 모든 참모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이라고 하는 곳이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배가 그 먼 곳에나 닿을 수 있지 가까운 곳에 배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너무 쉽게 빠지기 때문에 그 전쟁은, 그 작전은 가능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관들은 모두가 다 세계 최고 수준의 참모들인 줄 내가 안다고. 그런 귀관들이 이 작전이 도무지 성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면 적군들도 상상을 못할 것이다. 이리로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의 상륙작전을 감행하면 이것은 승산이 있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상식을 깨트리고 한 사람의 정말 창의적이고 또 천재적인 발상을 통해서 그 작전이 큰 성공을 이끌고 우리 서울이 수복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무식하고
또 가진 것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제자들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날 지금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라고 그 제자들이 상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은 아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믿음은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적은 무리들로 말미암아 이단의 괴수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복음이 퍼졌을 것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확장이 어떠했길래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작전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그 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또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땅끝까지 확장시킨다는 것은 도무지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는 자, 또 변사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통할 것 같지 않은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작전은 사도 바울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영혼을 사단에게서 구출해내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승리의 역사들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중요한 차제에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절호의 또 기회를 2017년 이 해가 가기 전에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지금 흐름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음을 거절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고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뭐를 구해요?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표적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인가 그 사실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몇 성경절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 보니까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달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 복음을 거리껴 하고 그리고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거리끼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캔달론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에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스캔들이라는 얘기가 좋은 얘기입니까? 반가운 소식입니까? 반가운 소식이 아니에요. 굿뉴스하고 반대되는 것입니다.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구원자로 그들의 눈앞에 있었지만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가운가? 달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적을 두고 몸은 여기에 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달가운가라고 물어볼 때 반갑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달갑지 않은, 나와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은 별로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관심 있는 것은 축복, 기적,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것,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 이득들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시대에 그 전통을 이어받았던, 신약에 넘어와서 변함없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칭 만족해야 하던,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날 적용을 해보면 헬라인처럼 토론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헬라인처럼 그때 철학에 대해서 논하고 우주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헬라 철학의 참 융숭한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학문의 발달이 있었던 시대가 헬라 시대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다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많은 철학들이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그 지혜를 생각할 때 오늘날 적용되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단어는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헬라 시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철학을 논하고 과학을 논하고 신앙도 하나의 부수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던 그 시대를 보는 것과 오늘날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란 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정의가 좀 잘된 정의 같은데요. 종교다원 현상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다원적인 종교들을 동일한 지평선에서 바라보며 다원적 종교들의 궁극적인 것의 실제를 주장하는 종교적 신학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어떤 특수하고 고유한 종교로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여러 가지 종교들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따라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길이 있고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기독교는 그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상대적이며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기본 명제를 전제로 한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잘만 믿으면 천당도 가고 극락도 가는데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이 다를 뿐이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여러 관점에서 볼 때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으며 기독교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어떻게 믿어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 믿어도 끝에는 다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듯한 이론들을 많이 펴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교회라는 기독교인들이 본을 보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훨씬 더 승하게, 훨씬 더 잘 나가게 만드는 그런 풍토가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도 이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강하고 약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생애를 구별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뭐 여러 신앙 중에서 내가 뭐 기독교 안에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고 죽음의 길을 간 신이 있습니까? 어떤 신이 먼저 찾아와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런 신이 있습니까? 다른 신들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러세요. 무임승차하지 말라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로 구원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기독교만의 고집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을 버리고 인간을 구원한 사랑을 베푼 그런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20세기 후반에 선교의 성경적 신학적 기초를 닦은 아주 훌륭한 선교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선교사로 인도에 갔습니다. 한 30여 년 동안 인도의 힌두교의 그 혼합된 종교 속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그가 거의 90세 다 돼서 죽기까지 정말 선교하기에 기틀을 놓은 훌륭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30년 영국 선교사를 마치고 이제 영국에 돌아와 보니 영국 이 기독교계의 모습이 옛날 같지 않은 것입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세속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인도의 그 참 불쌍한 힌두교를 믿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그것이 가장 척박한, 가장 어려운 선교지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가장 어려운 선교지가 그곳이 아니라 영국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또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 또 종교다원주의, 진화론, 과학적 고착주의로 문명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 멀어진 이 세계가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아닌가.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명목상 불려주고 있지만 도덕적으로 가장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가장 많이 일어난 나라가 미국이고, 도덕적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죄된 모습들이 창궐하는 그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 나가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척박한 선교지가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물질, 만능, 무신론, 진화론의 세계관을 가진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자,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 두 목사님 오셔서 전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전도는 쉽다 어렵다? 쉽다 하셨습니다. 다 쉽다 하고 따라하기까지 했어요. 자, 전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다시 묻습니다. 예? 쉬우면 빈자리가 없어야지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369 법칙도 얘기하고 3번 만나서 6번 밥 사주고 9번 교제를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나온다, 여러 얘기들 다 있지요. 좋은 말씀이고 훌륭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분명한 영적인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기독교의 아주 1800년대 후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마치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는 것 같은 그 글귀들을 많이 썼어요. 이분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코멘트하면서 주신 그 말씀에 핵심 키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언의 신의 사상도 그렇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전도하는 것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 관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 이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쉽게 이해되는 이야기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좀 있는 말씀을 조금 들어보십시오.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게 되면 복음처럼 쉬운 진리가 없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큰 죄성은 믿지 않는 완고함과 교만이다. 그들은 믿음이 없기에 복음을 알지 못하여 멸망한다. 믿음은 자신의 죄성을 아는 가운데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온 인격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서려고 한다. 하나님 없이 자기 의를 세우려 하며 심지어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교만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죄성으로서 이 죄성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범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깨달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받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지극히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직 깨달음이 없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노력하는 거예요. 매주일 왜 오십니까? 안 믿어지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포기하셔야지. 왜 오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내가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정말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의심이 간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과학적 접근도 필요 없고 기독교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냐? 천만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창조과학회에서 나오는 좋은 그런 성경적 과학적 이론들, 창세기와 중국 문자에 나오는 그런 문자를 통해서 성경의 사상들이 담겨있는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들, 너무나 증거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끝까지 우리가 인간으로 그런 노력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만분의 1도, 천만분의 1도 설명 못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진 1대1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 전도는 어렵다, 쉽다? 쉽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사람을 찾고 친절을 베풀고 내가 사는 그 믿음이 정말 귀한 것이고 행복한 것인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영혼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접하게 만들어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귀한 열매까지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람의 변화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가만히 있으면 내릴까요? 구해야 내릴까요? 성경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라고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란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 느끼게 해 주십시오. 성령 받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자체도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의 개념은 다른 것이지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증거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미주 지도자 연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곳에 여러 강사들이 있었고 한 참 특별한 강사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은 노태숙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무당 생활을 신받은 사람이 신내린 무당입니다. 가짜 무당 말고 신내린 무당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구 출신이고 결혼해서 육군 소령 장교와 결혼해갖고 꿈을 잘 꾸고 이제 유아 교육과를 나와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유치원에서 평범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머리가 아팠대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뭐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기독교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머리가 아프고 그런 것들은 구슬하면 낫는다. 또 점쟁이 집에 가서 뭘 무당 용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뭘 하면 된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점집에 가게 됩니다. 그때 점집에 가게 되니까 그 용하다는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당신 지금 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그걸 거부하면 그 신내림이 딸에게 간다.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지금 누가 부르고 있는데 그 영혼은 당신 오빠의 죽은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자기 죽은 오빠가 없다고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잠이 안 오고 계속 그 생각이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갖고 어머니 혹시 우리 집안에 내 위에 오빠가 일찍 죽은 오빠가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하디? 5살 때 네 오빠가 병으로 일찍 죽었다. 그 얘기를 처음 해주는 거예요. 소시라치게 놀라면서 얼마나 소름이 쫙 끼쳤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용한 무당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제 딸에게까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마음을 뺏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쟁투 558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금지된 땅에 들어가게 되면 큰 힘을 가진 파괴자는 그들의 의지를 꺾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사한다. 그들이 일단 권유를 받아 그들의 마음을 사단의 지시에 굴복시키게 되면 그는 그들을 사로잡는다. 그리하면 그들의 힘으로 그 유혹적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지금 이 노태숙 씨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게 돼서 얼마나 많은 신내림의 그 노력들을 하는지요. 자시와 인시라고 하는데 자시는 뭐냐면 11시부터 새벽 1시
그 다음에 인신은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접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노력들하고, 자기에게 임한 신이 몇 개의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신이 와갖고 이게 입신이 될 때는 전보로 오는, 무당 구타로 오는 사람들의 그 생애가 쫙 보인대요. 그리고 정확하게 찝어주니까 굿 한 번 하면 얼마쯤 받는지 아십니까? 요즘 부자나 이거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이 10,000불이에요. 기본이 10,000불. 그 서민들 하겠습니까? 억 단위입니다. 어마어마한 돈도 벌었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이 무당이 2015년 언제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니, 영빨 있는 무당이 교통사고라니요. 그 후유증도 심하고 뭐 중환자실도 들락거리고 생각하면서 너무 화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그 신당, 법당에 모셔놓던 신들에게, 아니 미리 알려주셔야지, 내가 이 사고 날 걸 알았으면 내가 오늘 조심했을 텐데 왜 안 알려주시냐고 따져 물었답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모시는 신들을 얼마나 잘 삐지는지 모른대. 얼마나 달래고 한참 달래고 정말 정성을 다해야 가끔씩 와갖고 찾아와서 알려주고 이런대요. 회의가 들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이제 시골로 들어가서 여전히 그 무당 그 일은 버리지 못하고 이제 너무나 외롭고 고달파서 나를 좀 구해달라는 그 외침을 독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바로는 가장 강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은 하나님 외에 없는데, 예수님 외에는 없는데 내가 예수님 뒤에 가서 숨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시골에 아주 참 순박한 우리 교회 집사님, 그분이 이분을 만나게 된 이야기, 저는 오늘 이 주인공 노태숙 성도의 이야기보다는 그분을 전도한 이 순박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동영상 한 9분 정도 되는데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제가 법당을 불태웠으니까 귀신들이 또, 그때 옛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법당을 불태우면 내가 병들거나 귀신들이 해코지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귀신들이 나한테 복수하면 어떡하나 무섭고 겁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제가 새까맣게 말라가면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악만 남아가지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악착같이 뻗팅기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진짜 눈빛이, 그때는 제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귀신들이 또 복수해 올까 무서워서, 그러면 이 귀신들보다 더 센 하나님한테 가서 숨어보자, 하나님을 방패막이로 삼아가지고 내가 그 뒤에 가서 숨어보자, 그렇게 해서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땡기치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 안식일 교회 그 이제 여집사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러하니까 교회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소개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 여집사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예, 제가 그 시골 그 동네로 이사 오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한 2, 3년 후에 이제 새로 이사를 들어오셨더라고요. 이제 오셨는데. 오히려 늦게. 예, 늦게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하루는 전도를 한다고 제 법당에 있는 이 집을 제 말로 겁대가리 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알게 돼서, 한 동네에 살고 그래서 알게 됐죠. 배 집사님, 네. 보통 이렇게 무당집, 이제 법당 같은 데는 뭐 전도를 가다가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무당집에 전도할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엔 집집이 몽땅 저기 그 전도지를 돌렸어요. 그래서 뭐 무당집이고 뭐 불교집이고 가리지 않고. 가리지 않고 다 전도지를 돌렸어요. 근데 후에는 언니가 못 오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알았다고 그러고서 있잖아요.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내 생활이가 저기 정말 텔레비도 취미가 없어 안 보고 그저 밖에 나가가지고서 노인들 저기 돌보미 봉사를 하고 장애자 돌보미 봉사를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내 취미 생활이 오직 예언의 신을 읽는 게 그게 내 취미 생활이에요. 아무것도 취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 밖에 나가면 그러고서 다른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할 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복음 외에는 전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지금 얘기지만 야, 배성식 재밌- 집사님이 달란트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무지하게 잘해요, 진짜. 그래가지고서 뭐 저기 뭐 그래도 말도 뭐나 오늘 처음에는 저런 스타일이 일종의 무대포 전도예요. 무대포로 그냥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든 말든 처음 우리 그 저기 배성숙 집사님이 이제 전도를 왔을 때 네.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저는요. 그러면 네가 믿는 신도 중요하니까 나도 내가 믿는 신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피차에 종교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 앞으로 종교 얘기하려면 오지 마라. 자꾸 잘랐다는 거지. 알자로 오지 마라. 그리고 그래도 계속 찾아가셨어요? 예. 근데 그 연기는 여하튼 하나님이 이 진짜 이 언니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를 한 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거는 없어요. 뭔가 나는 그저 취미생활 저기 책 이렇게 예언의 실 들여다볼 때만 항상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도자를 붙이겠지 이러고 항상 예언의 실 보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막 내 마음에서 막 샘이 막 솟아나요. 난 그걸 체험을 해요. 막 샘이 막 흘러나 용서사 막 올라요. 그래 나가서 거기 딱 빠져버리면 너무도 악만 나라. 너무도 악만 나라. 그냥 마음이 불안해. 너무당을 만나라. 지금도 그런 말 하나도 안 해요. 아, 근데 말씀을 묵상할 예, 때 말씀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그러면 그래도 그저 그런 소리 들리고서 또 말씀만 보고 있다가 하루 지나면 우리 신랑 이래요. 너무당 불러서 밥이나 한 때 먹지. 너무당 불러서 사우나나 가지. 그 전화를 하고 아주고서 싫다는 소리 없이 탁 나와가지고 그래 밥 먹을 때 또 우리 신랑하고 언니는 신앙 이야기만 안 하면 안 했죠. 안 하면 언제든지 친구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된 그렇게 거죠. 해왔어요. 그리고 그 나는 그저 뭐 얘기하는 거 그저 듣기만 하고 그저 그러고 집을 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그 노태숙 성도는 네.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네. 갑자기 이제 우리 배성숙 집사님의 생각이 났을까요? 예, 제가 20년 동안 신을 모셨고 또 그 신들과 대화도 하고 접신을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신들이 사실 저의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또 더군다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가 보니까 제가 이 배집사한테 종교적인 얘기를 빼라고 하고 또 그렇게 해줬고 한 번씩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오늘 밥 먹으러 갈래, 사우나 갈래 그러면 솔직히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흔쾌히 같이 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법당을 불태우고 나니까 사실 겁이 나더라고요. 이제 겁이 나서 귀신들이 나한테 복수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처음 하는 얘기인데요. 그때 제가 어떤 환영을 봤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제 발로 찾아가가지고 그 교회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듣는 환영을 본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내가 처음 하잖아. 근데 그때는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 귀신보다 더 센 하나님한테 가서 숨어보자. 제가 그렇게 나름 머리를 굴렸죠.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배집사님 보고 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갑자기 그 계속 신앙을 거부하던 우리 노태숙 성도가 네. 연락이 와서 이렇게 네. 보자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마지막에 있잖아요. 언니가
너무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울더란 말이에요. 근데 언니 왜 내 가슴이 울지? 왜 내 언니만 쳐다보면 난 가슴이 운다고 울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딱 해가지고 법당 갔어요. 없앴다고. 네, 법당 없앴다고. 나도 있잖아요. 언니 이렇게 겁이 나. 하나님 뭐라 그러냐? 어머 언니 그거 없애면은 그 저기 막 귀신이 가만 안 시간 관계 두는데 때문에 이 정도 보겠습니다. 어. 자, 이번에 말투가 좀 이상하시죠? 연변 조선족입니다. 예. 북경에서 우리 신앙을 받아들이고 재림 신앙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외에는 취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단순하고 정말 이 심성고운 분들이 지식이나 뭐 다른 걸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섰을 때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움직였을 때 이 노태숙 씨가 지금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 한 분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노태숙 성도가 간증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했던 분이 이 신내린 무당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는 과정에서 더 확신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겠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미련함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더 지혜로운 것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도저히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을 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